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그 정결 예법,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잠시 피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지나친 어떤 충돌을 잠깐 피하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방 땅으로 감으로써 조금 더 선교 지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훈련을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진실된 주님의 그 의도가 다른 데 숨어 있죠. 바로 이방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방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가나안 땅까지, 두로와 시돈,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주님께서 예비되어진 믿음의 한 사람을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여러 가지 선교적 또는 교육적 어떤 그 방법이 그 안에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그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의 정체는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어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호칭을 보통은 뭐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사람은 뭐 이방 소경 뭐 그죠? 뭐 이 정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킹,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그녀에게는 바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바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여인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주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게 됩니다. 주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왕,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사실은 큰 믿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왕으로 인정한 이 여인은 언약 밖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사실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내 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당신은 이 귀신을 내 딸에게서 쫓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가져와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자, 여인이 그렇게 와서 외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가?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침묵을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내 기도가 거절당했구나. 무응답 속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뒤돌아서죠. 그러나 이 여인은 무응답 속에서도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한 듯한 그런 이제 침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응답, 침묵. 자, 응답이 없는 무응답 가운데, 침묵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유일한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된 신앙은요, 응답이 없어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떠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당하긴 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는 주님의 장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묵과 거절이 우리에게 거부당한 그런 이제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은 또 덩달아서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주님 귀찮아 죽겠는데 그 여인을 돌려보낼까요? 막 돌려보내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귀찮아하고 자,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대한 주님의 모습 바라보죠.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야 됩니다. 글과 글 사이에 있는 행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의도는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던져보는 겁니다. 던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로 보는 거죠.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땅 아니고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을 거꾸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아니죠. 다른 데도 보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보냄을 받지 않지만 나는 이곳에 왔다라는 주님의 그 숨겨져 있는 속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무응답에다가 여인에게 주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섭섭합니다. 너무 섭섭하시네. 소문 들으니까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기다가 했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다니. 정말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는 휙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여자가 와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이르되 주여 도와주세요. 왜 절합니까? 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길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지금 뭘 구했던 거예요? 은혜를 구한 겁니다. 체면보다도 주님께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구해야 돼. 지금 우리 딸이 살아나야 돼. 내 사업이 풀려야 돼.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 치료되어져야 돼. 회복되어져야 돼. 근데 주의 말씀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이죠. 예? 아이고, 뭐, 여기 없으면 뭐, 딴 데 없나. 나만 처음에 나만의
그런 컴플렉스처럼 말이죠. 우리 땅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뭐 여기와 요단에서 10번 모욕하라고 그래. 자존심 상하게. 아유, 돌아가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인, 아유, 자존심 상해.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 차라리 내 딸 그냥 딴 데 가서 구하든지 뭐, 그렇지 뭐. 이러고 돌아섰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침묵보다도, 예, 자존심보다도, 예,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네. 말씀이 나를 치는 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야, 이건 나를 치는 칼이구나. 아, 너무 애리고 아프다. 너무 자존심 상하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본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소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여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여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메가톤급의 말씀으로 이 여인의 상처를 주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와,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표현에 있어서 개로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은 아주 풍성하고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것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정작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또 여기에서 역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원치 않고 자녀들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 긍휼과 자비, 인자함, 이 모든 것들을 개 취급당하는 너희들에게도 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단지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두루와 시돈으로 오셨고 이 여인을 찾으셨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았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시는지, 또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너무너무 낫다. 예, 수백 배, 수천 배 낫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탁 잘라서 이야기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여인이 옳소이다 그랬어요. 옳소이다. 여인이 옳소이다. 개들도 그래서 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 대단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그죠? 이 여인이 막 그저 그냥 삐죽삐죽거리다가 그냥 아유 그래요. 내 딸은 이제 죽었어요. 아이고 이러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당연하죠, 주님. 예? 여기에서 이 여인은 뭘 바라본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지금 누가 먹어요? 자녀들이 떡을 먹어요. 자녀들의 떡을 먹는데 그 속에서 부스러기를 개에게 뭐 안 던져도 돼요. 근데 거기서 먹다 보면 그 부스러기라는 게 있는데 이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잔치가 있고 이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스러기라도 있다. 부스러기라도 나는 온전한 거 원치 않아요. 그 고기 덩어리 뭐 빵 덩어리 과일 뭐 이거 원치 않아요. 당신들이 먹다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의도하지 않게 그냥 먹다 그냥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기를 원합니다. 그거 있으면 돼요. 그 은혜 있으면 돼요. 뭐 큰 거 거창한 거 원치 않아요. 당신은 크신 분이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 은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조금만 있어도 나에게는 이게 큰 거요. 이게 전부요. 이것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과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깊숙한 믿음의 고백.
간절함, 열정, 간절함, 식지 않는 믿음. 네, 더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강구하는 여인의 모습 바라봅니다. 옳소이다. 자존심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체면보다 긍휼을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 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크시잖아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당황스럽고 냉혹하게 느껴지더라도 거절당했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더 굳센 믿음과 열정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거절당하고 응답 없다고 해서 우리 자존심 상한다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침묵하시지만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어요. 침묵하시지만 저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응답하지 않지만 주님만 그래도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행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진짜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믿음이 크다. 엄청 이 믿음이 크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방 여인의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는지, 어떻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대상은 누구에게까지 펼쳐지는지 오늘 상세하게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 또는 지연 또 예상 밖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인의 절박한 울부짖음과 그 상황들을 보시는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봅니다. 외면당한 것 같지만 결코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또 거절당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 진정으로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크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외면하시는 주님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어렵게 곡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